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의 삶에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나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통제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과 격을 갖게 되고 등을 쥐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늘 돌아서면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맞아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2절 말씀에 말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너그럽게 품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말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은 바로 습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하기보다가 듣고 있을 때가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성격의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혀를 가지고 모든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에 꼬리를 물고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문은 그것이 진실인가? 진실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손을 넣으면은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그 손이 잘린다라고 하는 진실에 입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손을 넣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각이지만 진실한 것인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내가 함부로 말을 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문은 필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말이 온화한 말인가, 말할 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 이 사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관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는 말과 불쾌하게 하는 말, 찡그리면서 하는 말은 좋지 않다라고
친절하게 말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고 자신에게 그것이 친절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고 갔다. 교회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나쁜 얘기를 들어서 상처가 되었다. 그렇게 그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들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리더로서 훌륭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문 앞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말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닫으십시오라고 그 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생활에서 직장과 가정생활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cm 정도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망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나쁜 말은 천리까지 퍼져나간다. 탈무드의 교훈을 들어보면 어떤 왕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너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요한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시몬이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요한이 들어옵니다. 상자를 엽니다. 그 상자 안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탈무드는 이 혀, 즉 말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해를 끼치는 수단이 되고 삶을 어렵게 하는 나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치혀가 우리 인생의 행로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작은 기간이지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배의 키 하나가 배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작은 혀가 인생을 축복, 찬양하게도 하고 저주하게도 한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가 되어서 사도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의 그 진수적인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 작은 혀를 가지고 혼장담을 합니다. 천하를 보령하기도 하고요. 거짓을 엄청나게 태산처럼 거짓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혀는 불의 세계와 같다.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을 불사르게도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거짓은 거짓을 계속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큰 영향력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게 말과 배와 말도 말이죠. 이 호비를 잡으면 말을 듣잖아요. 배도 움직이는 것은 작은 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큰 숲을 태우는 그것도 작은 불씨 하나가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적이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보면 모세도 지팡이를 2번이나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기도리가 나도 모르게 사탄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30년 동안 기다린대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좀 더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창조적인 말을 쏟아내지 못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적어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창조적이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된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존칭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이 10,000달란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었다. 주인이 명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쩔쩔매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설사 못 갚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다 갚겠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쪼개시 해주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회개와 중상 모략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있지만 달란돈 10,000달란톤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부정적인 말은 불행을 가져오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행복의 지평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달성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12명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 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온 자들이 그 중에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이 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행복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내 몸에 묻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일관성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이따만한 코끼리도요, 독사들도요, 춤을 추고요, 길을 들이면요,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의 이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된대요. 말을 할 수 있대요. 시작을 할 수 있고.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침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을 통제하는 것은 평생 노력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 읽었습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찬양을 합니다. 교회 오면 찬양을 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형제를 저주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어요.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또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칭찬의 말과 질책의 말, 혹평과 호평,
격려와 경멸, 진실과 거짓말이 번갈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관성이 없는지 알아요? 왜 한 입에서 두 종류의 말을 하게 되는가? 축복과 저주를 왜 동시에 말하게 되는가? 마음의 창고에 든 것이 그런 것이다. 인격 안에서 언행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나 맹자나 여러 선현들이 사람 사귈 때 이런 사람을 사귀라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찾는데, 그러한 삶을 찾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의 얘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엄청나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논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아름다운 말, 야사시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이나 비전, 꿈과 이상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말하고 또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아야 돼요. 비방중상이란 무엇인가? 비방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비방을 해요? 중상오락을 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상 비방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그런 사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걸 20번 이상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내 그걸 박히게 하냐는 말이에요. 말을 할 땐 진실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세 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중상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교회 오는 사람 찌마스카세로 하면 그 사람 죽어요. 불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비방 중상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내려가고,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한 이사야가 있는데, 청년 이사야 앞에 천사가 와서 부적갱이로 입술을 찢었어요. 그 핀 숯에 달군 부적갱이를 입에 대었으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받아요.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잘못된 기울어진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고 지금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혀를 내게 주시고 피곤한 사람을 격려하도록 해주셨다. 아침마다 나의 귀에 말씀하시고 제자로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능하면 위로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욕을 먹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오늘 기도의 말씀 중에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세울 때 그러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희망과 비전과 회복과 치유의 메신저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이 말씀 중에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전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교사가, 한 선생이요,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놓으려고 해요. 너를 범할 수 있어요. 오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유대인들은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텃세를 해요. 제가 일본어 예배부를, 호사노게 일본어 예배부를 맡았을 때 텃세를 해가지고 다 쫓아내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쫓겨나가요. 본인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중직자.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에 적을 못 붙이는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도 목회자로부터 비롯해서 그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로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자랑하거나 자신에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기적인 지혜를 가진 자는 악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마에게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왔어요. 지혜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혜는 돈을 주고 사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지혜자를 만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지혜가 없었는데 자기에겐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하고 자랑하고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 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돼요. 피로 값주고 산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서야죠. 사람이 이렇게 깬다고 저렇게 깬다고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막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새 가족들이 와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성도의 떼빗기, 성도의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안내하는 책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에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 판단력이 있으면 진정한 지혜에 어울리는 온유한 행위와 훌륭한 삶의 방식의 좋은 삶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실상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투하고요. 저는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누구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누구는 친절하게 안 대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기적으로 당파심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 지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깨끗한 지혜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렇지 않는 자를 따라가면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접목하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는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이루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예요. 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지혜는 사탄에게서 나온 지혜에 불과합니다. 신천지에 속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해요. 신천지 교회 사람들 속아서 빠져들어서 교회를 비판하니까 진짜 교회 가보니까 상처가 되고,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은 조직적으로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저는 호산노교에서 그런 교우를 맡아서 그런 청년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머니가 늘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같이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위에서부터 나온 죄는 첫 번째로 성결, 순결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인 것이다. 자비하고 좋은 열매로 가득하다. 편견도 없고 위선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만날 때 위로부터 내린 지혜로 대하고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순결, 온화, 부드러움 건 배려하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보통적으로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인사를 못해요. 인사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인사를 보통적으로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자비, 약한 입장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이 있는,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좋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 편향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막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냐?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리고 희망을 주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8개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부하고 깊고 넓고 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야고보는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 사람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 있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력히 권고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화 속에 뿌려지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교회의 평화는 교회를 평화롭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바라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큰 소리 나는 것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의 생각을 교회에 관철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를 해 나가는 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교 지향적으로 목회를 해 나가요. 말씀의 풍부한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충분히 알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교에서 다 데려가고
단기 선거팀만 막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선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仙台 교회 목회자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셔서 왕 목사는 뭔가 뭐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비전위원회를 왜 세워요? 그 7명의 비전위원들을 왜 세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러한 곳에 의식적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풍성해지고 건전한 교회로서 소문나게 되고 새 가족들이 와서 구원의 즐거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2월달, 이제 여러분 1월달에 목표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입술과 혀와 말의 주의를 기울여서 좋은 현명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 일관되게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와 격려하고 사랑과 축복하고 회복과 자유의 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혀를 제어하는 우리들의 삶,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축복이 넘쳐나고 정말 외롭고 상처있고 쓰러지고 어려웠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움받는 귀한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